예, 오늘도 8월 14일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5장 구원의 경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곧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의 결과로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퇴화가 인류에게 나타날 것과 또한 마침내 온갖 형태의 비참한 일들로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보여주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이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불법, 죄는 하나님의 법을 이걸 어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시를 통해서 예언 가운데 죄의 결과로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퇴화가 타락이 일어날 것을 예, 보여주셨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레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이건 되는 일이 없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비난을 죄의 원인을 제공한 인류에게 또 불행의 시초가 된 이 인류의 시조로서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아담과 하와에겐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떠나서 그냥 두 식구만 깊은 산골짜기에 그냥 숨어서 또 떨어져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홍수 때까지 수백 년씩 살아가면서 수명이 8, 900년 또 7, 8 적어도 조금 살아도 700년 넘게 사는 동안에 그 죄를 짓는데 그것이 우리가 7, 80년, 90년 사는 동안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반복적이고 정말 부패한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것도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죄를 지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도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그 어, 나이 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 어린이까지 그 모든 생각하는 바가 항상 그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말과 행동이 항상 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정말 울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 바로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점점 악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의와 선을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갖 비리와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 때문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복되게 만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넷째 계명을 무시하고 어긴 결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바로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진정한 정결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욕적 마음의 방종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세상 것에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놓으면 이런 것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느낀 주말, 이 주말에 이와 같은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평일날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다가 이 주말에는 뭔가 좀 한가해지고 여유가 생길수록 사람들이 죄를 짓기가, 또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하여 방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우리 머릿속에 영 가운데 지혜가 정말 사라지고 점점 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을 때가 더 무너지기 쉬운 때인 것입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선하게 대쟁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러나 그가 가장 믿음이 약했던 때는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한 그 다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승리를 경험한 그날. 큰 비가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세벨, 바로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로부터 내일 이맘때는 내가 죽인 그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 목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가도 이제 그 비밀 부대가 찾아올까봐, 이 암살자들이 찾아올까봐 그는 유다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유다 땅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북쪽에 우리나라처럼 북한에 그리고 남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있었고, 예, 거기는 정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죠. 악의 제국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유다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려고 하는 유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나라도에서도 생명에 안심할 수 없어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이 출애굽할 때 방황했던 광야, 시내산 또는 호렙산을 향하여 그가 40일 동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살기 위해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쇠퇴와 타락을 경험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지할 곳은, 생명을 구할 곳은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되는 것이 없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모든 것이 실패인 것처럼 느껴져도 정말 불행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도망갈 곳은, 피할 곳은 어디뿐일까요? 우리 주님뿐인 것입니다. 이 지혜, 이 유교적 마음의 방종으로 인해서 갈릴리의 오묘,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과학뿐만 아니라 속죄의 장엄하고 숭고한 사실들, 구약시대 제사제도,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신이 팔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상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선한 일에는 비둘기처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일에는 비둘기처럼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연약함과 쇠약해진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늘을 떠나신 목적에 충실되게 연약하고 천하게 되고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큰 결점들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그들을 부르신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족이 아플 때,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 또 가족이 몸이만 몸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서 정말 자기 마음 하나도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할 때, 또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내 자신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낙심이 가득하게 되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때에, 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할수록 점점 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고 근심이 가득하게 될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고 쓰러지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부르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가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일 50페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그의 손으로 취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송아지, 1년 된 수송아지, 그리고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렇게 속죄 제물,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스스로 그 소와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짐승의 목을 찌르는 것입니다.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죽여본 적도 없는 이 아담이 그 소와 양,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결한 동물인 그 짐승을 죽일 때, 예, 그 성경에는 무얼로 죽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칼로 죽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그런 도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죽일 때 그것은 정말 우리가 현재
어떤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탁 박히는, 평생 박히는 첫 번째 경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에 버둥거리며 피를 쏘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엄청난 육체적 고난과 영적인 마음의 극심한 죄의 무게로 인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봐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담은 그걸 잡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못합니다. 난 이걸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몇 번 거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당한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생 제물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최초의 살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최초로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죽인 곤충이나 동물이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날 겁니다. 뭔가를 죽게 만들었을 때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시인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속죄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더욱 깊고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아담은 경탄할 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인자하심과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살리신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짐승의 피는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연상시킬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로 죄인은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고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짐승 제사가 예표한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고 믿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이나 여하한이란 말은 마찬가지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축복이나 여하, 어, 그럴려, 허락할 여자죠. 그리고 하살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 있는 어떠한 축복이나 구원도 이르러 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어떠한 축복이나 구원도 이루어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열성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의 존엄성,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을 희생시키는 열성을 다하시고 그 열성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다시 열성을 다하십니다. 열심과 정성을 다하십니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려운 분리가 생겼습니다. 초래되었습니다. 처음 초자 올레자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아담에게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자유스럽고 즐거운 교제가 허락되었었습니다. 범죄 전에 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즐거운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통하여 사람으로 더불어 교통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사람으로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더불어 교통하실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아들 하나님일 가능성이 무척 높죠.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분, 나중에 사람으로 실제로 태어나실 분, 바로 그분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교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하고 영접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고 또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1절, 2절에. 네. 구원의 경륜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타락과 부패와 그것을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성도님처럼 이 암으로 투병 중인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들 현재 투병 중인 우리 김금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기 어린이 또 여기 우리 기도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선 집사님 또 유양란 집사님 이매자 집사님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 약학과 편입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김금수 집사님, 둘째 딸 김근혜 양이 우리 김근혜 자매가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리 믿음의 자매들이 시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꼭 구원받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이 현재 진행되는 가정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예상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녀들이 아파서 그 아픈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몸도 실제로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죄를 지어서 또 아프고 바로 그와 같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또한 역시 우크라이나 거기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의 군인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있고 부상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천재지변과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매일 수만 명이 넘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속히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이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보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 다해 찾는 이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 중보기도가 그 기도 대상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살림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첫째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